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12.12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예요. 사실 12.12 사건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언제나 동화 같지만은 않죠. 오히려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냉혹한 세상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럴 때면 이런 불만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악인이 득세하는 동안에 뭐 하시는 걸까? 라는 불만이에요. 그런데 이 불만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악인조차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5장 듣고 올게요. 제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다윗에게 돌아온 후로 4년 동안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성경은 왜 압살롬이 쿠데타를 준비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담담하게 쿠데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먼저 사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심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집권할 당시 큰 공사와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런 백성과 다윗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압살롬은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 앞에 서서 백성의 억울함을 판결해줬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왕이 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역할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을 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점점 민심과 동떨어진 행정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점점 다윗에게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과 백성 사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압살롬은 다윗에게 헤브론 여행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명분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의도한 것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헤브론을 선택한 이유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압살롬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으로 백성을 선동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다윗을 몰아내고 정의의 왕 압살롬을 새롭게 세우셨다고 선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계획대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전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일제히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자 계획대로 민심은 다윗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모두 압살롬에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당시의 제갈량이었던 아히도벨마저 쿠데타에 합류시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쿠데타에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매우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신기하게도 모든 걸 계획대로 이룹니다. 그래서 분명히 압살롬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잠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때때로 악인을 높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성공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성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악인을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득세는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성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싫어한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악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득세할지라도 비통해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압살롬의 쿠데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악인의 득세를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 하시지라는 불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악인의 득세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다 이루어지면 반드시 악인은 망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득세를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